찬양대 찬송 가사 중에 이렇게 가사가 있었죠. 나의 계획이 깨어지고 나의 소망이 무너질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고요. 그러면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이 무너지고 깨어질 그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이것이 우상숭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도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이 깨어지고 무너져 내림으로 그때 주님을 만나고 주의 그 이름 앞에, 그 주의 이름의 근시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나 안 깨어져, 나 계획 이루어져야 돼, 내 소망 이루어져야 돼 하고 교회당에 나와서 주여 주여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너는 영불에 들어가라,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혹 모르는 분 계세요? 양과 염소 비유. 아무도 없을 게 교회 오신 사람, 교회 좀 다니는 사람 이거 얘기 다 알아요. 양과 염소 비유. 열처녀 비유 모르는 분 계세요? 달란트 비유 모르는 분 계세요? 우리 다 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내용을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한 것만큼 내가 상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정성 바친 만큼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들로 전부 들어왔단 말이죠.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당을 다녔지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마다 이런 비유 많이 들었어요. 결국 천국이 내 하기 나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만약에 천국이 우리 하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면, 저는 성경을 보니까 만약에 내 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접을 하시고 내가 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갚아주신다면 저는요 지옥 가장 밑구석에 가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한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어려서는 율법적인 그 신앙으로 지옥 갈까봐 싶어서 열심히 다녔고, 그러니까 청년 때는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해서 막 열심히 했거든요.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다른 건 별 자랑할 것이 없더라도 내가 믿음은 조금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진짜 네 믿음이 있느냐? 말씀에 한번 비침을 받으니까요. 그 에스겔서 16장에 불이 받은 계집아이, 그 온갖 오물이 뒤집어진, 탯줄도 자르지 않고 버리신 그 아이, 하나님께서 시키고 먹이고 입혀놓았더니 세상에 얼마나 바람난 일만 하는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를 의지하다가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작년은 돈이라도 받고 몸이나 팔지만 오히려 돈을 주고 남자를 사오는 이야기가 에스겔 16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잖아요. 한참 믿음 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그러니까 그 말씀의 비침이 일어나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만약에 나의 행위로 어떤 믿음의 일을 하고 이것저것 일을 잘해서 이 세상에 만약에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천국 못 가죠. 지옥의 가장 밑구석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자임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천국의 비유인 마지막인데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동안 이 양과 염소 어떻게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웃, 불쌍한 이웃, 약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전에 김수환 추기경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꼭 뭐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데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대요. 이거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과연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 이런 간증 참 많이 해요. 자기가 어떤 길을 지나가는데 너무 누추한 그 거지가 있었다는 거죠. 노숙자 거지. 그래서 가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딱 이렇게 구제를 했는데 그날 밤에 꿈속에 그분이 예수님이더래.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예수님 대접 너무너무 많이 했죠. 왜? 교회에 단골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제가 다 이렇게 1,000원씩 이렇게 뭐 때로는 2,000원씩 이렇게 굉장히 구제를 많이 했어요. 제가 구제한 그 돈 내 교회 한 번도 청구한 적 없습니다. 회개해 주세요. 맞지요?
내 구제금 했다고 청구 안 했어요. 그거 다 제가 구제했거든요. 그럼 저는 누구 영접한 거예요? 저는 뭐 천국 이제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 가면 상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왜? 구제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만약에 해석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가장 비복음적인 얘기거든요. 이게 가장 비복음적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만약 제가 방금 인용한 그런 식의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소가 노력하면 양이 될 수 있다. 염소가 노력하면 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염소가 노력하면 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6은 6이고 0은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혈과 육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염소이며 누가 양이지 천국 비유는 두 개를 구별하는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 내용도 그렇고 24장 내용도 그렇고 천국의 비유는 두 개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양과 염소가 섞여 살아가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살아가요. 그건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진짜 교회는 하나뿐이고요.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 교회를 말할 때에 여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양일까 내가 염소일까 이 계산해보죠. 내가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계산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딱 말이죠. 알곡은 이런 게 알곡입니다. 양은 이런 게 양입니다. 딱 이렇게 알곡의 모습, 양의 모습 딱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나는 알곡이 되기를 노력해야지. 나는 양이 되기를 노력해.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비복음적 설교다 이 말이에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에 양은 들여놓고 염소는 안 들여놓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뭘 깨닫고 알게 되고 복음을 알고 듣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뭐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노력 더 열심히 하세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노력을 더 열심히 하세요. 어느 정도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율법의 1.1획도 틀리면서 완벽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예를 한번 서서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뭔지를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31절입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영광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해도 되고 양과 염소 비유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누구를 모읍니까?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모으시죠. 누구나가 다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주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 천사와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할 때에 이게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구약에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근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중에 인자를 봤어요. 인자 같으니. 그 인자 같으니가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 오는데 그 인자 같으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에게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인자 같은 이에게 근세와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뭘 가지고 오신다고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이게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언제 있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망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요. 그럼 나라가 망하면 임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임금 다 끊어졌어요. 나라가 망하고 임금도 없어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완전히 망한 그 자리
아까 찬양대 연결이 되죠.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계획과 소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획과 소망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데 나라 다 망해버렸어요. 임금이 다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했을 때 성전도 다 파괴돼 버렸거든요. 성전조차 다 망해버리고 왕도 없고 제사도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영광의 보좌 앞에서 다스릴 텐데 그 나라는 소멸되지 않고 멸망하지 그 인자의 나라를 말한 것이 다니엘서예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바로 적용시켜버려요. 내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건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다니엘서 바로 연결되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럼 팔레스타인 양들은요 얼룩덜룩하대요. 우리가 양 하면 하얀 양만 생각하는데 팔레스타인 양은 얼룩덜룩하대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목자가 같이 이렇게 먹여다가 저녁에 우리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한대요. 그거는 양의 체질이 다르고 염소의 체질이 다르대요. 그래서 양은 따뜻하고 염소는 뭐 시원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분명히 그러니까 목자가 딱 입구에서 양 딱 저녁에 그 양과 함께 올 때 너는 양은 양쪽으로 염소는 염소 쪽으로 딱 골라서 이렇게 넣는데 이건 너무 잘 안 돼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자가 마지막 올 때 그렇게 양과 염소로 딱 분리해버리죠. 양은 어느 편에요? 오른편에. 염소는요? 왼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오른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보좌 어디에 계세요? 오른편. 그래서 오른손으로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구원받는 편이고 왼쪽은 뭐예요? 염소 심판받는 자리로 딱 구분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모든 비유의 결론이에요. 딱 두 가지로 구별돼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양들에게 언제 예비된 나라라 그래요? 창세전에. 그러면 양들이 자기들의 착한 행위를 해서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양으로 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하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에 그 오른쪽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그 나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이게 조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일단은 글자를 볼 때는 조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35절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양이 돼야지 하고 일하러 다니는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해요. 착한 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절에 가는 사람도 착한 일 많이 해요. 왜요? 저승길을 닦아야 되잖아요. 예수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제 알아요? 나는 절에서 와 예수제를 써놨는데 이랬는지 죽기 전에 미리 좋은 길 닦아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목숨을 위해서 미리 좋은 선행을 해라. 보시를 많이 해라. 그 얘기예요. 예수제. 생전 예수제. 저는 이름이 얼마나 생전 예수제. 여러분 절에서 쓰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한 달 전에 생전 예수제 많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에 당신의 목숨을 위해서 좋은 길을 다 닦아놔라. 이게 생전 예수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잘 도움으로 내가 양의 자리에 들어간다 하면 이건 뭐가 돼버리죠? 생전 예수제. 불교가 같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비된 그 나라를 받아라. 그러면 양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아예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네가 이런저런 일을 잘했다라고 하니까 이 양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죠. 양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37절 보십시오. 이에 의인들이 갑자기 오른편에 있는 양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의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자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양들은 한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계 없대요. 언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나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양의 일을 해야 염소가 양이 된다라는 식으로 한다면 내가 뭐 구제를 했다, 뭐 밥 퍼주기를 한다,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노숙자 대접한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이거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편만 되시면 구제 많이 하십시오. 정말 가는 사람 많거든요. 이웃에게 구제할 거 있으면 충분히 구제를 많이 하십시오. 그거 했다고 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측은지심이 있잖아요.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사람이 측은지심이 있죠. 불쌍한 사람은 있으면 측은지심으로 돕는 거 얼마든지 하십시오. 이 말씀 듣고 내가 구제해봤자 뭐 염소가 양 안 된다 카대, 나 이제부터 구제 절대로 안 할 거야. 내가 구제연금 한다고 해도 난 안 할 거야 라는 사람이 혹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제가 뭔지 가난지 뭔지 제가 수요일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돌보았다니까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양의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죠. 염소가 같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전혀 반대로 하시죠. 양들을 보고는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잘해 주었다, 염소보로 너희가 그렇게 잘 안 했다. 그러니까 양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요 염소들,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니까 악인들이죠. 요들이 딱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는 말이, 그들도 대답에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하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건 했단 말이 안 했단 말이에요? 했다는 말이죠. 나 구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자기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전도 열심히 해서 산으로 바다로 전도했어요. 구제 잘했어요? 안 했어요? 잘했어요.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따라 그런 일들은 다 잘했습니다.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죠. 이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누구는 영벌에요? 이 염소, 이웃에게 그 긍휼이 나타나지 않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양, 즉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들은 뭐예요? 영생에. 그러니까 딱 비유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뭘 했다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요? 영벌에. 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영생에. 그럼 천국은 영생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행한 것이 뭐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차곡차곡 내 행한 마일리지 쌓아왔죠. 주일학교 교사 봉사 몇 년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어떻게 했습니다. 11조를 어떻게 했습니다. 전도를 몇 명 했습니다. 하나하나 장부책에 다 적어놨어요. 마리사 은혜라고 그러죠. 아이고 지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 은혜지요 라고 하면서 속에서는 장부책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거 가지고 거래하려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딜을 하려고요? 참 교회가 천국에 못 가도록 가로막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비유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잘 돕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해석이에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구제를 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지나 노숙자를 대접하였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누구더라고요? 예수님이었더라고. 꿈에 보니까 그분이 막 예수님이었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지나갈 때마다 뭐 해야 되죠? 거지를 보고 못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1,000원짜리 하나씩 주고 오는데 1,000원짜리 하나씩 줘서 천국 갈 것 같으면 10,000원 주면 천국 더 잘 가겠네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가난이 뭔가? 지난주 수요일 설교 들어보신 분? 지난 수요일 설교 들어보신 분?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요일 저녁에 못 오시는 거 이해해요. 뭐 일한다고 못 오셨죠? 드라마 본다고 못 오시지는 않았을 거고 뭐 일한다고 바빠서 못 오신 거는 이해를 해요. 못 오셨다면 적어도 수요일 설교는 듣고 오셔야죠. 수요일 설교 못 들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하려하다가 참겠습니다. 제가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거 해야 오늘과 연결돼요 진짜. 그 수요일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뭐냐를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율법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왜 그랬어요?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할 때는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고아와 과부가 나그네 있다면 그들을 잘 돌보아라. 특히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 자들이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땅이 없는 자들, 의지가 없는 자들, 그들에게 너희가 잘 돌보아라. 왜? 네가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로 네 고아였지 않느냐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였죠. 종살이하고 있었으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였지 않느냐고. 너희가 떠돌이 나그네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그 긍휼로 그 사랑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잖아요.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내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나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토지 제도는 가난한 자가 생길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가 약한 자들이 나오면 그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에는 11조 한 번씩 따로 특별히 해서 평소에 11조도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돌아가야 해요.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야 땅이 없는 자들에게. 근데 평소에 11조만에 3년에 한 번씩 더 특별 11조를 해서 그 고아, 과부, 나그네 땅이 없는 그 레위인들 돌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왜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걸 보여주라고. 그들을 통해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으니까 구제받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장치로 율법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한 거죠. 특별히 시편에서는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경건한 자의 부류에 속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경건한 자면 도움을 입을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이걸 경건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는 이 나의 재물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십니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 뭐예요? 경건한 자라니까요. 부자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부유한 자예요. 근데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나는 내가 살려야지, 내가 나를 살리지, 뭐 주님이 나를 살려, 주님이 나를 도와준 적 없어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가난하지만 뭐예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 믿음에 부유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요일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자기 뜻대로 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가난하셨단 말이에요. 그 가난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의 의미이지,
그냥 세상에서 어떤 뭐 사회적 약자 또 뭐 부모님 잘못해가 뭐 가난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구제 문제에 있어서는 집안이 있는 사람은 가족들 집안에 돌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참 과부에 등록된 자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참 과부란 나이 좀 든 사람, 그리고 정말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참 과부에 올려라. 젊은 사람 올리지 마라. 왜요? 또 바람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상세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난하다, 성경에서 불쌍하다 이런 개념은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고, 또한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도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와요. 일단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그럼 이사야 5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라. 1절부터 봅시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막 고함을 지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알리라는 거죠. 그 죄가 뭡니까?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몇 번 나오세요? 여러분들은? 한 번 나오죠? 이 사람들은 몇 번 나와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하는데 3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금식까지 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이러고 있는 거죠.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열심히. 그러다가 뭐까지 해요? 금식까지 해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 소원 안 들어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줘요? 하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냐. 완벽하게 종교생활을 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줍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가지고 또 어떤 신학이 나오냐면 제3세계 신학, 해방신학이 나와요. 이 말씀 가지고. 왜? 우리가 진짜 금식은 그러니까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을 감옥을 부수고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정치적으로 억눌린 자는 정치적 해결을 해서 심지어 WCC 같은 경우는 총까지 공급을 해요. 억눌린 사람들이 억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총까지 주어서 그들의 정치를 어떻게 해라? 뒤집어 버려라.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진짜 해방이다. 이게 해방신학이에요. 이게 한국적으로 나온 신학이에요? 민중신학이에요. 근데요, 사도들은요, 세상에 너희의 나라에 복종해라 그래 버렸거든요. 체제를 전복시킨다고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야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펴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고 이게 고아 가부 나그네를 진짜로 돌보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세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16절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나사렛 자기가 자라나신 곳에 해당에 들어가십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아요. 예수님이 성경 받은 게 아니에요. 회당장에 예수님의 성경을 넘겨줘요. 두루마리 성경. 그게 마침 무슨 성경이에요? 이사야 성경. 58장에서 쭉 지나가면요, 이게 6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사야 61장 두루마리 내용이에요. 18절 이게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게 뭐로 바뀌어져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가난한 자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땅에 왜 오셨어요? 진짜로 고아 가본 나그네를 뭐하러 오셨어요? 돌보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서 말씀에 나와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천국의 복음을 듣지 못한 기가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오셨어요? 진짜 구제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진짜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진짜 가난한 자를 돌보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가올 때에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냐 하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 지키니까. 그래, 나같이 괜찮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여다주고 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은 저 천국에 못 들어오도록, 그 다음에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 천국에 못 들어오도록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부자라고 생각하겠어요? 부자라고 생각하죠. 이게 부자예요. 이게 부자라니까요. 그럼 오늘 교회는 가난한 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내요? 부자를 만들고 내고 있어요. 부자를 만들고 내고 있어요. 부자가 되면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람기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요. 세상에 물질적인 부자는 이거는 그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자꾸만 부자를 만들어서 가난하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정말 눌린 자에게 자유 주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한다고 하면 책을 딱 펴서 남탓하는 주민과 사람들이 주목해요. 왜? 유대인들 남자들은요, 성경 읽고 코멘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유대인 성인 남자는 사람이 딱 주목하셨을 때 이렇게 말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이사야 61장 1절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네가 뭐 메시아냐 그러면? 네 요셉 아들 아니냐? 네 마리아 아들 아니냐? 고향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하죠. 그럴 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에 정말 수많은 과부가 있었고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방인들 나만과 이방인 그 사렙다 과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 너희 버림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왜? 부자거든요. 지금 그들은 율법 지고 있는 부자들이에요.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고아 가본 나그네 같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죽이려고 해요.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오셔서 너 더 무너져야 돼. 아니 계획이 어그러졌지만 예수 믿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더 계획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아직 계획 덜 무너져서 너의 소망 아직 덜 무너져서 너 덜 깨어져서 그 예수 영접하겠어요? 배척하겠어요? 가시오. 나는 그런 메시아를 원한 적이 없어. 죽이려고 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한 짓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인 자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 사람이. 어떤 예수 믿었는데요. 나 평소에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 와서 예수까지 믿고 더 괜찮은 사람 되고 싶었죠? 나 평소에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 와서 착한 일을 해서 세상에서 복 받고 하늘에서 상 더 크게 받으려고 더 괜찮은 사람 되려고 교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가난이 있어요? 그 무슨 약함이 있고 자기 죄를 고백하겠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도대체 가난한 자를 영접했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이걸 가지고 또 상급차등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잖아요. 신약의 복음전은 사도들이죠. 이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 상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러니까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어떤 작은 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형제,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10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씀 딱 읽으면 또 집안에 또 부부싸움 한 사람은 그래 역시 내 마누라가 원수니까 이러지 마시고 네가 원수다 아시에요? 자기가 원수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 제자들이 가서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가서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어떻게 왔습니까? 내가 이 세상과 불화가 일어나고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를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교회로 왔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세상에서 좀 더 잘 되고 집안에서 좀 더 잘 되고 그래서 더 잘 되는 나를 위해서 왔습니까? 처음 교회 찾아오실 때에 잘 되는 나를 위해서 찾아왔지 이 말씀 듣고 찾아올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 일단 모아놓고 잘 가르쳐가지고 교회 만들겠다 이 말은요 염소를 양 만드는 이야기예요. 예? 아무나 불러놓고 성경과 잘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착한 사람 만들어내서 염소를 양 만드는 얘기예요. 어떻게 염소를 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죽음이라 그래요. 자의 죽음이래요. 자기 가치관의 죽음이에요. 자기 계획의 죽음이에요. 또 이렇게 자꾸 하는 것 어떤 분은 우리 아들이 지금 그 카이스트 다니는데 저 들으세요 지금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꿈이면 욕심이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열심히 하세요. 이걸 착각을 하시더라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가서 돈 좀 잘 버세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딱 전했을 때에 그 찌극이 작은 자가 와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성공해요. 부자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마구마구 사람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일 큰 교회당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예? 세계 제일 큰 교회당 60만 명이 모이는 교회당이 한국에 있다니까요. 거기는요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보면 부자에게는 누가 많이 몰리고요? 친구들이 많이 몰리고 가난한 자는요 친구가 따라가려고 또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진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그거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 진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을 영접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제자들조차도 어디서 다 도망가 버려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뭘 주를 위해 목숨을 바쳐요? 뭘 주님 죽는 자리에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헌신 충성 봉사 따라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높아지면 지도 높아지려고 따라갔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여러분들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 영접하겠어요? 소금 뿌릴 거예요. 소금 뿌릴 거라고. 재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전환자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한 것 좀 알아라.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음 들고 갔을 때 영접하면 그 집에 가서 머물러라. 만약에 너희를 배척하면 나올 때 뭐하고 나오라? 신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러니까 어떤 복음 들고 갈 때 사람들이 환영하겠습니까? 번영신학 들고 가보십시오. 신비주의 들고 가보십시오. 체험 기적 표적 들고 가보십시오. 사람들 환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저주받은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룬 것입니다 라는 그 복음 한번 들고 가보세요. 누가 환영할지. 근데 늘 왜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자리가 비좁을 만큼 몰립니까?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 할 얘기 미리 하죠. 멍해가 가벼워서. 오늘 오후에 멍해 얘기할 거거든요. 멍해가 가벼웠어. 두 번째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번 영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님 제자들 영접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한 것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놓으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듣는 자는 뭘 얻어요? 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고 가는 자가 방금 마태복음 10장에서 본 말씀들이에요.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허물과제로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주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주여 내가 정말로 염소였네요. 그죠? 아이, 그럼 목사님 염소가 양 안 된다 그랬죠. 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허물과제로 죽은 죄인이 염소 같은 자가 맞군요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난 사람이라니까요. 다시요. 이 동의가 많이 안 됐어요. 물론 설득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은 염소가 살아온 그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들켜지면 그게 뭐예요?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살아난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또 뭐 되려고 노력하면요, 양 되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뭐예요? 나는 아직도 염소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영광의 보좌, 지금 영광의 보좌 앞에 내가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면 그건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그 영광의 날에 그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은 그건 염소도 다 엎드리고 지옥 가야 되거든요.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죠, 듣죠, 그러면 살아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살아나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는, 아까 다니엘에서 인자 얘기했죠.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라고 했잖아요. 인자가 어디 앉는다고요? 영광의 보좌에. 근데 이 인자가 오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예수를 인자로 영접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가 영접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영광의 보좌로의 모습으로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것을 주셨느라 이를 놀랍게 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이에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게 양이에요. 오른편으로. 이 역사에서 안 깨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내 잘되기 위해서 내 영광, 자기 자랑, 그걸 위해서 다녔다면 그건 염소잖아요.
오른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무덤에 있는데 다 음성을 들어요. 인자예요, 인자. 자, 29절 같이 읽읍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에요.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게 영생이란 말이죠. 성경 딱 두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정말 십자가로 완성한 이후에 성령 임한 사도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복음 전할 때 모습이에요. 꼭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헐벗은 자, 매 맞는 자, 갇힌 자 이렇게 딱 나타나요. 너무 놀라워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성경은 번영신학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영신학에 들었을 자리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예요. 사도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가요?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모습으로 감옥에 갇히는 모습으로 찾아와요. 이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해서 정말 많은 지역을 전도했지만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아도 수백 명 이하예요. 수백 명 이하라고요. 그리고 수십 명 남았는데요.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말씀해요.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고. 누가만 남았다고. 대만은 세상을 살아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음이 안 죽고 살아서 지금까지 전거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영광의 보좌에 인자가 앉으실 거예요. 그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딱 구별하실 거예요. 그런데 양으로 구별된 자들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염소는요, 내가 뭘 안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하고 일절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딱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악밖에 안 했습니다. 악밖에 지은 거, 죄밖에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니까요. 그게 양들이에요. 창세대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그들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주님 마지막 심판대자들 바울에게 야, 니 내가 추울 때 먹을 거 입었고 헐벗고 주었다 하면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은혜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은혜로 했다면 여러분의 한 일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은혜로 한 것은 잊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은혜로 안 하고 계산한 것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 싸움을 해도 그러잖아요. 뭐가 싸워요? 내가 니한테 해준 게 뭔데 니 내한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은혜로 살았어요? 법으로 살았어요? 법으로 살았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부들 계시면. 지금 회개할 사람이 벌써 3사람밖에 없으니까 천국 갈 사람이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우리 법으로 살은 거야. 그동안 내가 니한테 해준 게 뭔데 니 내한테 이렇게 하느냐? 내가 그냥 돈 벌어줬잖아. 다른 사람 더 많이 벌어주는데 니 밥 제대로 해줬나? 다른 사람은 새끼 밥 다 해사서 먹고도 돈 잘 벌어오더라.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뭐로 살아온 거예요? 법으로 살아왔어요. 이 염소예요. 염소. 천국 못 갈 사람만 가득하죠.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어. 나는 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서 4장에 보면요, 면류관을 전부 누구에게 돌려드려요? 보호자 앞에 돌려드려요. 24장로들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거 다 예수님이에요. 이걸 내가 받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호자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자리 앞에서는요, 정말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오른편에 선 자들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염소들은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분명한 결론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권 보고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고 보수로 여겨지나. 보세요. 일을 한 사람은 보수 내놔라 이런단 말이에요. 예? 아브람과 다윗이 받은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람과 다윗이 받은 복.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 일했는데 보수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데모하잖아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겨요? 의로 여겨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받은 바. 위에는 아브라함 나와요. 믿음을 의롭다 받는 거.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은 딱 이거예요. 7절 같이 읽읍시다.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양이에요. 이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네가 나에게 이런 걸 해주었다는 거. 아니요, 제가 언제 했습니까? 저는요, 단지 내 불법과 내 죄가 용서받고 죄가 가림을 받아서 여기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살인한 자입니다. 나는 간음한 자입니다. 주님의 용서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만이 우리라는 이 사람이라는 그릇 안에 온전히 담기게 될 때 그들을 뭐라고요? 양이에요. 그럼 우리가 양이라면 나의 행위와 나의 자랑과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 날마다 이어서서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내리고 깨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예수께서 하시니만 오롯이 담겨지는 그들을 뭐라고 해요?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양이라 그래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선악과 따먹은 그 눈으로 읽었습니다. 행위의 주체가 내가 되어 나의 공로와 말지를 쌓아서 상 받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예수를 배척하는 율법적인 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 행한 것 죄뿐인데 주께서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의 복을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복을 허락하시고 이 복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